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그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시려 할 때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이 한 사람은 그저 와서 동량을 달라 하는 것 아닙니다. 또 병이 깊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뒤에서 드러나겠지만 이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마가복음 외에 다른 곳에 보면 정말 앞길이 창창한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관리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아마 고급 공무원에 해당될 만큼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란 말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 26절에는 구원, 또 23절과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영생이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혼자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 청년이 와서 아주 고상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말 고상한 질문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영혼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세태나 생각하는 것을 보면 너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 뭘 생각하는지 생각지도 않고 살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 내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저게 날 열받게 할까? 난 이런 생각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뭘 살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삽니다. 무슨 책이 요새 좋은 책일까? 어떤 책을 하나 선정해서 볼까? 이런 것 하나 생각 없습니다. 어디 가면 잘 놀까? 어디 가면 잘 먹을까? 무엇이 맛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까? 이거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잘해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그것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가르침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요새도 교회 안에 혹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데 이 다음에 신이,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이렇게 비교해서 좋은 것이 하나라도 많으면 계산을 해서 천국에 그게 열반이든 뭐든 아주 좋은 데로 데려간다. 나쁜 게 많으면 지옥으로, 나쁜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 영생을 얻는가? 그것을 잘 가르치시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예수님은
다소 엉뚱한 것에 딴지를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나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요. 참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이 말은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런 뜻 아닙니다. 뒤에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는 게 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저보러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맨날 말도 안 듣고 내가 네 아버지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건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는 뜻이 아니고 네가 아버지답게 나를 정말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이 붙이는 호칭이 제대로 뜻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에게 듣기 좋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생들, 랍비라고 그러는데 선생들에게는 그런 호칭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철저히 가르칩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고 그분만이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절대 선하다는 말을 붙이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건 상당히 아첨기가 있는 말.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에 선한 선생님이요, 선하신 분이요 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 종종 이런 친구들 보죠. 그게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좀 싫을 때도 있죠. 예. 전에 제가 아는 사람들 보면 그 친구의 아버지한테 가서 그저 입에서 술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말이 쉽게 안 나가죠. 그렇다고 친구 아버지로 아저씨 그러긴 뭐하고. 예. 그렇지만 말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한테 하되 그냥 그 처음 뵙자마자 아버지 뭐 이러면 좀 닭살이 돋죠. 예. 모르겠어요. 저만 닭살이 돋는지 모르지만 너무 친한 척하면 좀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처음 뵙자마자 모든 선생님들에게는 선하다는 호칭을 붙일 수 없다는 걸 유대인들은 다 알매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예수님 간파했죠.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이렇게 붙인 것 아니고 선생에게는 붙일 수 없는 날 붙인 건 아첨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찌 나를 선하다 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저한테 꼭 이런 사람이 반에 한두 명은 있어요. 존경하는 교수님. 좀 거북스럽죠. 아니면 교수님 존경합니다. 그거 꼭 말 안 해도 아는 거거든요.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기 말이 돼서 성적을 준단 말이죠. 성적을 주는데 그 어떻게 준다고 학기 초에 다 말하거든요. 점수를 여러분이 낸 거를 다 써서 또 돌려드리기 때문에 자기가 학기 말 계산되면 합산해보면 자기 점수 몇 점인지 딱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받아보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대뜸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존경하는 교수님은 없어. 완전히 따지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존경하는 교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존경은 입에 붙은 말이고, 좋을 때 존경이고, 아닐 때는 트고 지내자, 이 말이죠. 그런 말 들으면 영 속상하죠. 여러분들이 저보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등록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지도를 하는 한 잘 받겠다.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그럼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다음부터는 김영철 선생님 그러든지 김영철 씨 그러는 게 훨씬 낫죠. 입으로는 계속 목사님 그러면서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선한 선생님, 이 말에 딴지를 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말씀해 준 여러 가지 계명을 잘 알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다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6계명, 7계명,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계명. 특별히 이 사람은 부자니까 혹시 그 사람이 어떤가 해서 속여 취하지 않는가. 성경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살려서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여러 가지 계명을 들이댑니다. 아, 이 사람 대담하게 대답합니다. 20절에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선한은 없어졌어요. 선생님이요. 이제 제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말은 그냥 이것은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지켰습니다. 지켜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는 2살, 3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12살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이 성인이 되는 것인데 지금이 청년이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적어도 12살 때부터 의무를 타야 한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살인 뭐 한 적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별로가 아니고 전혀. 그렇죠? 간음 한 적 없죠. 예. 겉으로 보면 도적질 별로 없죠. 예. 혹시 연필은 훔쳤다가 안 준지 모르지만 뭐 크게 도적질하고 하면 거짓 증거 여기서부터는 조금 신경 쓰여요. 거짓 증거. 예?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거짓 증거 안 했다 할지라도 남에게 손해가 되는 말을 한다. 확인도 안 해보고 들은 말 가지고 남을 나쁘게 말. 자기 기분이 나쁘면 요만큼 나쁜 거를 이만큼 말한다. 거짓 증거죠.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그리고 불만을 퍼뜨립니다. 불만을 퍼뜨리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죠. 대부분 불만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거짓을 붙입니다. 왜? 그래야 자기의 정당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속여 취한다. 의도적으로 속이진 않지만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 장사하는 분들 이거 밭에서 갔다 온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아는데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속아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해서 폭리를 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참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참 이거 공경 다 했다 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더구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면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 보면 뭐예요? 부모한테 삿대질하고 반말 찍찍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저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 뛰어난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사랑하셨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다른 말로 그 계명이 뭔지를 적어놓은 걸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계명을 지켜라는 율법, 법을 주셨을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 그것을 지킬 때 그 글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 뭐, 애들이 금방 따라하면 뭐라 그러냐면,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셔. 냉수 먹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애들은 그 뜻을 모르면 뭐라 그래요? 냉수가 어딨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른들은 그 뜻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 없으면 마음을 모르지만, 표현이 있으면 그게 그 표현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일 자체만 금한 게 아니고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악해서 살인으로 나가는 모든 일절의 행위를 금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미움.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걸 가져오는 행동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도적이지만 실제 남의 것을 갖고 싶어서 차지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부터가 도적질이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간음, 어떤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여자에 대해서 혹은 남자에 대해서 음욕을 갖는 것부터가 간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정신을,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신은 모르고 겉만 지켜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정말 지킬 수 없다. 거울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럽더라. 그런데 이 거울이 아무리 좋은 거울도 그 거울이 나를 닦아주지 못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이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게 자꾸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지킨다는 건 외형일 뿐이다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지 다 지켰다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건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르게 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죄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려면 안 하려고 그러고 미루려고 그러고 돌아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대로 보일 텐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는 다 지켰다. 겉으로 지킨 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팔아 남줘야 뭘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는 구제를 안 했다. 구제를 해야 된다를 말씀하는 것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을 잘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죠. 한 번만 더 까불어봐라. 그래서 한 번 더 까불면 죽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까불어봐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까부는 거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애들은 그거 모른다는 거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가서 다 팔아주라 하면서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그걸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왜 팔아서 줄 수 없었는가? 그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 팔아주고 거지가 돼서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이런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이 팔아주지 못한 그리고 계속 움켜쥐고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탐심입니다. 탐욕.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웃의 것만 탐내지 않으면 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탐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그만이면 자기 욕심만 채우다 못해서 심지어는 남의 것까지도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그 한계선을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뭐예요? 탐욕, 탐심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 청년이 탐심을 버리려면 이 청년의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포기할 정도로 다 버려요. 그만큼 탐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결국은 탐심은 한없이 키웠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 아니고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으로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이 얼굴에 금방 피어났습니다. 상당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왜 순수하다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점점점 영악해져서 기분 나빠도 전혀 표정 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얼굴에 빨리빨리 표현되면 알지요. 오히려 그게 낫다 이 말이죠. 슬픈 기색이 검은 구름처럼 끼고 근심하면서 갔다. 이유는 뭐냐? 재물이 많아요. 소유한 게 많아요. 요새 식으로 말하면 동산, 부동산 수없이 많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모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까지 관리해 왔는데? 그걸 남한테 준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탐심이라는 거는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탐심이 없는 줄 아세요? 더 부자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무한정 갖고 싶은 거죠. 무한정. 탐심은 마음의 문제지 재산이 많냐 적냐에 따라 비례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경우는 재산이 많으니까 탐심을 없애는 방법이 나눠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나눠줄 게 없으니까 난 됐다. 예수님만 좇으면 된다. 탐심을 갖고 좇는 한, 따라가는 한 아무 비용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뭐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려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나한테 안 필요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그거 이상을 지나치게 가지려는 거예요. 이른바 홈쇼핑 중독자들. 텔레비만 켜놓으면 사방이 광고 방송이에요.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작년에 텐트 샀는데 올해 좋은 거 또 사야 돼. 뭐 정신없어요. 해지지도 않았는데 또 사야 돼. 계속 고릅니다. 거기다 전화기는 앞에 있죠. 계속 누르죠. 정신없이. 여러분 가서 집안을 둘러보세요. 탐욕의 증거들이 집안에 즐비하지 않습니까? 실제는 한두 원분이 안 쓰고 그대로 놔두는 것들. 정말 필요한 건 사야겠죠. 지나치게 다른 것들을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는 대로 사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을 사랑하시 일만 악 모든 악의 뿌리다. 그 다음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재물에 대해서 탐심을 갖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그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그거 많으면 행복해지는 게 근심이 수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찔러도.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말씀한 바울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그 탐심 때문에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아프게 하면서 살아간다. 탐심은 재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 뭐 여러 가지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게 무슨 말일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말은 탐심을 가져서 무엇을 갖고자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표현합니다.
마치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자 하면 거기에 그것을 좋아하고 숭배하고 추정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돈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신으로 섬깁니다. 모든 있는 힘을 다 발휘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나라가 그렇게 가르쳤죠. 60년대, 70년대. 집장만 하라. 10년 안에. 혹은 20년 안에. 모든 생활을 다 너무 지나치게 다 죽이고 그것을 위해서 치달리게 한다. 10년이 지나니까 그 집 살 돈의 반도 안 되는 거 인플레 때문에. 목표를 그런 데만 세우게 해요.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산다. 집 없이 살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추구해 가느냐,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그때 가서 바꾸자. 절대 되지 않습니다. 탐심은 뿌리를 내리면 결코 잘라도 또 자라. 탐심이 있는 한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돈은 참 놀라운 하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운 주의다. 돈이 나를 사로잡고 산다.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탐내서 부모를 죽이는 사람,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사람. 돈이 세상의 최고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안에도 많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 네가 돈을 갖고 있다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그런데 돈이 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조심해라. 누가 날 갖고 있는가? 내가 돈을 갖고 있는가? 돈이 날 갖고 있는가? 예수님을 좇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서 구원 얻으면 그다음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것이고 이게 구원 얻는 자의 삶이에요. 따라간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따라가는 거예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재산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이란 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이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쳐놓고 보십시오. 이 탐심,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이 탐욕, 이것이 있는 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힘있게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버벅거린 사람들은 구원 받았는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의 문제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지적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실상은 그 명목상 그런 것뿐이고
실제 내 마음에 의지하는 그 중심은 돈에, 재물에 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였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쫓아갈 마음과 의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2장 보시겠습니다.